참 회개와 거짓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차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1차 서신에 교회 안부를 물으면서 보내었을 때 교회 상황이 어떻는지 물었을 때 이제 글로에라고 하는 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파로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운다는 거죠. 교회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치리하지 못하고 그 싸움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세상의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도 되지 않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무익하다라는 생각으로 육체를 음란한 행위에 그렇게 내몰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들, 가족 간의 그런 음행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얼마나 무질서한지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글로에의 사람을 통해서 집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죠. 그래서 AD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재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이 전한 믿음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주 회개를 촉구하고 준엄한 어조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버리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것도 회개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들도 내몰아내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의심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 준엄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회신이 오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또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고 지금 마게도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시점에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있는데 디도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안심하면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공격적이지 않고 복음이 잘 정착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이제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전서 기록한 6개월 후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정말 회개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열매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변호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니까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나는 너희들이 사망을 이룰까 봐 걱정했는데 회개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사도 바울을 이제 보고 싶겠죠. 예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배척했으니까 의심했으니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정확하게 변증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바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근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고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처럼 정말 우리는 참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참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청년부는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과 교재, 복음과 삶, 그리고 복음 중심의 삶, 이 두 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인사이트가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회심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깨달아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더 크게 깨달아 가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크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은 점점점 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갭이 엄청나게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이 정도 지었구나, 나는 이 정도의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리고 하나님도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죄는 엄청나게 땅 끝까지 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늘 끝까지 있는 것 같은 갭이 점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갭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깊이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죠? 회개는 좀 무겁게 느껴지고, 회개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손살에 치는 듯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떨 때 회개를 합니까? 아주 특별한 잘못을 했을 때,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꼭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죄로부터 일어나고 극복하고 정복되어지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죄에서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죄에서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십니다. 유월절 날이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제 허리를 숙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뭐 하십니까?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종이 씻어야죠. 왜 예수님이 씻으십니까? 베드로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내 손,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온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중생을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죠. 너는 나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조금 불완전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너는 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다. 너는 나를 궁극적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너는 이미 목욕이 되어졌다. 목욕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그 사랑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목욕이 되어졌는데 왜 발을 씻깁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 지을 죄까지 다 너는 죄 없다라고 공포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발을 계속 씻기려 했잖아요. 서로 씻으려 했잖아요. 그 발을 씻는 행위가, 예수님이 씻으시는 행위가 십자가에 정결케 하는 그 구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것이랬죠. 예. 우리는 발을 씻으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의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부부 간의 사이를 얘기를 해봅시다. 부부 간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몸 된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서로에게 실수를 자꾸 한다고 해보세요. 서로에게 실수를 자꾸 하면 처음에 할 때는 그 사랑이 금이 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매일 시시때때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진실된 마음 나눔 없이, 죄 고백 없이, 자백 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난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겠습니까? 서로 신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또 내가 잘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의를 믿고 또 일어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제목을 말하면 스포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 영화의 깊은 주제도 보니까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행했을 때, 여러분 막 머리가 생각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렇게 거짓을 행했을 때, 그
그 거짓이 포장되고 덮어지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평화가 오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부분, 진실하지 않은 사기를 친 그 부분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에 직면을 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직면할 때, 그때 사실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베드로는 온몸이 씻어졌는데 발은 또 예수님이 씻으시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녀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은 그 잘못된 부분 진실에까지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말할 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명언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담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뎌져요.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 짓다가 더 큰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어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민감하면서 기억을 해내면서 루터는 어머니 젖 깨무는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잘못들을 기억해내면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가고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반복하는 복음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회개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큰 일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팀 켈러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자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의 삶을, 축복된 삶을 누려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픈 말을 해서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실수한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중요해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던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는 우리의 미움이 서려 있었고 원한이 있었고 독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만 들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감정이 다 고스란히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말의 실수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그런 감정으로 회개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 속에 그런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더 깊은 회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 잘못된 형식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잘못된 형식. 뭐냐면 후회와 다짐의 형식입니다. 후회와 다짐의 형식. 후회는 뭡니까?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네? 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네?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다음에는 더 잘할게. 다음에는 더 잘할게.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네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주 대단하고 아주 높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한다는 것, 다음에 더 잘할게. 이 말은 스스로가 뭔가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할게.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계속 쓰러지고 그 반복된 잘못에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우리 힘으로 뭔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회개라고 하는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특징들은요, 이런 반응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런데 그 착각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못할 때마다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짜 회개하는 사람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짐을 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만 하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가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회개는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계속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요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더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 드렸어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형식은 다짐과 후회와 다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환경이 잘못됐고 핑계와 변명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것이 가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회개와 믿음,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과 가짜 회개하는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딱 두 사람이 바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베드로? 네,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지금 와서 번제를 드려야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데 사울이 더디 오니까 조급해가지고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초조해하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면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무엘이 분명히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변명을 대는 거죠. 당신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한 기한이 아니라
이래가 되는 날에도 보이지 않아서 초조했던 거예요. 진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중에 사무엘이 왔잖아요. 사울은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랫동안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때까지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큰 의뢰를 바라셔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자신을 정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헤렘을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두고 살찐 소와 양 다 살려두고, 나중에 선지자가 뭐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핑계를 대는 거죠. 사울의 특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걸복걸 하거든요. 늘 사울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패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렸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공격하도록 시켰다가 아군을 다 빼버렸을 때, 우리아 혼자 남았을 때 전쟁하다가 우리아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들을 범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고 다짐만 합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때 회개를 할 때 그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인지 우리가 묵상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에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청교도인들, 그분들의 글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엄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주의다, 행함을 우선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에 회개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돌아온 탕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시간을 내지 않는 현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그 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